할렐루야. 미국의 타드 허시틴이라는 수상 스키 선수가 있었습니다. 수상 스키 선수로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1981년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연습 중에 로프에 몸이 감기면서 프로펠러에 다리가 잘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상스키 선수를 포기해야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면서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말씀을 읽는 중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하박국서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면서 말씀을 의지하여 어려움을 이겨 나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나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서 나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야지. 열심히 공부하고 상담학을 연구하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병원에 상담사로 취업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속에 산에 오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의족을 했는데 어떻게 산에 오르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거부할 수 없는 마음속 깊은 데서 올라오는 산에 오르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서 하박국서의 말씀을 의지하고 산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산에 오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탈진해도 미국에 있는 각 주에 있는 산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면서 66일 만에 다 정복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1994년 8월 17일 마지막 50번째 주 하와이에 있는 산을 오를 때 미국 전역에 중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산꼭대기에 올라서 땅에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두 다리가 없는 이 연약한 사람에게 이런 영광을 주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정상에 오를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나와 같은 형제들에게도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꿈같은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환난과 시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겪는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밀려오는 시련을 힘차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타드 허스킨이라는 수상스키 선수가 두 다리가 잘리고 의족을 한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낙심했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자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변하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고 내가 변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변하면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되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나를 변화시킨데도 한계가 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오늘 타드 어스킨이라는 이 수상스키 선수가 하박국서의 말씀을 읽고 변화가 되었듯이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마치 이 말씀만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을 너희에게 전하고 승천하겠다는 뜻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제자들의 곁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도대체 남긴 말이 무엇일까?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마지막이 있을 터인데 마지막에 가장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까? 오늘 예수님이 도대체 남기신 말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먼저는 너희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의 대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랑하는 11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보내며 훈련받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11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인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온 천하는 지역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니며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는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구원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영혼의 구원의 문제, 인생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기다리지 말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표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인 정죄의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것이 무엇일까? 예수 믿고 나서 바뀐 것이 무엇일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면, 아, 나도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좋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은 뭔가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예수 믿는 나에게 일어난 것일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믿기 전에는 삶이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두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눈만 떠도 염려, 생각만 해도 걱정, 무슨 사고 나지 않을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안한지 조금만 일이 일어나도 불안합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도 덜컹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자녀들에게 갑자기 연락이 오면 무슨 사고 나지 않을까.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마음속에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에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은 근심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마음속에 있게 된 것, 예수 믿고 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평안은 예수님이 누렸던 평안,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을 받은 줄로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속에 있었던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만이 누리는 평안, 예수 믿는 자만이 누리는 기쁨, 예수 믿고 나서 이러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변화된 것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니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상처, 비교,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섭섭하고 원망스러웠어요. 부모가 원망스럽고, 그리고 남편이 원망스럽고, 상처와 원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사람의 타락한 본성에는 죄를 전가시키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보지 못하고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비교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섭섭하고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했구나, 나는 존귀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상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 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구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불평할 것이 없고 원망이 사라집니다.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존귀한 사람이구나, 자존감이 올라가고 기쁨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구나, 기쁨을 가지게 되고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외롭고 힘들었어요. 세상의 친구를 찾아도 외롭고 힘들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이면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섭섭한 것도 없고 탓할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는 행복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믿고 나서 나에게 보이지 않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세상에서 눈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내 속에 있었는지. 예수 믿기 전에 세 번째로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모두는 죄 아래 신음하는 존재, 어떻게 하면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부족함과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이기적인 자아가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모두가 내 욕심, 내 욕망,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죄 아래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인천에서는 동성애 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무슨 자랑거리라고 그것을 축제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행진을 한단 말입니까? 참다 못해 기독교와 여러 시민단체가 나와서 그것을 막았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동성애 행진을 막는 것이 아니라 막아서는 기독교 단체를 진압하면서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그거 막아 쓰겠다고 나서서 진압을 당하는 바람에 길거리가 아수라장이 되고 사람들이 잡혀가고 끌려가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권을 존중하고 소수자를 배려해야 되지만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죄악된 타락된 본성을 추구하고 욕심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고 그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추구하는 대로 살다 보면 결국은 모두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죄로부터 누가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인가? 이 죄로부터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아래서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방향을 바꾸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변화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었을까? 네 번째로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에요. 강산도 변하고 물질도 변하고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변화하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고 변함이 없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변화가 우리 속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몰라요. 제가 결혼식을 주례하면서 반지를 서로 끼워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주면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면서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제가 듣다가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크게 해보세요. 그러면 사랑한다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근데 어떤 신랑은 반지를 끼워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런데 제가 그 말을 옆에 들으면서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젊었을 때와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다 변하고 변질되고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흔들리고 변하는 것에 인생의 기초를 삼은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속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인지,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의 내용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시련을 대하는 태도에서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어려움을 겪어도 시련을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인생을 살아도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지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나만 잘 믿으면 됐지, 나만 잘 믿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됐지, 내 가족, 내 자녀,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주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나보다도 주님의 뜻을 묻는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 이러한 헌신 속에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이고, 이런 헌신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라.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 믿고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나도 변화된 삶을, 새로운 충성과 헌신을 주님 앞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